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 어거스틴 고백록에 기록된 그의 회심 장면입니다. 회심 장면을 해야 할지 특별한 변화의 장면입니다. 그때 그는 성경을 들어서 이 소리를 듣고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이미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굉장히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특별한 소리, 들고 읽으라는 이 말씀을 소리를 듣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난 이후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그 목요일, 우리 지난주 목요일 큐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마치 그 어거스틴이 그 들고 읽으라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감동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베다니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날아오를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상곡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베다니 환상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환상곡이란 즉흥적이고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로맨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악곡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말하기에는 이 환상곡이라는 말이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설교를 하는 동안 또 여러분들 설교를 다 들었을 때 환상곡이라는 말과 좀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선 그 베단이라는 동네의 위치가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는 대략 한 10리길,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짧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대략만 해서 대략 10리길에 그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산 옆에 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기슭의 동네입니다.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루살렘과 겟세마네와 골고다에만 너무 주목해서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그동안에 관심을 별로 기울여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은 전적으로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 부활의 이야기고요. 그 나사로 부활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너무 이슈가 되니까 예수께서 이 베다니도 떠나서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있다가 요한복음 11장 54절입니다. 거기 있다가 다시 베다니로 되돌아오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베다니는 예루살렘 턱 밑에 있는 동네고요. 그 턱 밑에서 일어나는 대단한 오늘 잔치가 여기에서 베다니에서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려주일부터 그 순환절까지 대략 5일간을 보낼 때 이 베다니에
베이스 캠프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그런가, 베다니가 왜 그런가 하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대단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나사로 부활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그 요한복음 1장 5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요한복음 11장 57절에는 예수님 처소를 알거나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신고하라는 통문까지 다 예루살렘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결국 6월절 새벽에 예수님을 테러를 해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체포했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로 온 지 불과 6일 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국 십자가를 보냈거든요. 십자가 처형을 하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은 대단히 예수님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밤이 되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밤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베다니로 나와서 밤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면 베다니에서 일어나서 낮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활동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볼 때 목요일 저녁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됐으니까 아마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일 밤은 베다니로 되돌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고난주간 장면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왔다가 또 예루살렘 들어가고 베다니로 나왔다가 또 예루살렘 들어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휴식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후에 베다니가 예수님의 휴식처였습니다. 예수님의 휴식처였던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매우 편안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으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환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 마르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마르다는 잔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다가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친근한 사람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베다니에는 베다니 나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난주간 중입니다. 고난주간 중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는 때가 고난주간 중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쉬고 계신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바로 이 시몬의 그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과 상당히 근접하고요.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시간은 고난주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고난주간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이 있어가지고 공생의 내내 그 가버나움 그 집이 예수님에게 베이스 캠프였다면 마지막 사역을 하던 그 예루살렘 사역을 할 때 베이스 캠프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다니에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은 그 나사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대단히 마음 아파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베다니에는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베다니 잔치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데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대단히 예루살렘이 아주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있기에 너무나 적절한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 베다니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것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다니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 그런 잔치가 하나 있다. 즉 우리가 이 예수라는 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넘치는데 꼭 한 번은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지 않냐. 꼭 한 번은 잔치를 해야 되고 이분을 뭔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대화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베다니 사람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베다니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가진 가운데 여러 집에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음식들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벌어진 잔치가 이 베다니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다니 잔치를 이번에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런 잔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잔치를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잔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기획한 것 같지는 이 잔치는 이렇게 벌리지 않으니까 누가 기획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전에 이야기도 20년씩으로 모여서 잔치하였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무조건 한번 모여야 되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가 됐든지 잔치를 한번 열자. 잔치를 한번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그런 컨센서스 그런 동의가 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그 베다니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난 뒤에 그래서 아마도 그 나환자 시몬의 집에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고요. 또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오고 물론 또 더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 시점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안식일은 아니고 안식일 다 지내고 안식일 저녁 때 해가지고 안식일 저녁 6시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 날 누구를 위해서 지나치게 잔치를 벌이는 그것도 이제 그 안식일 규례와 좀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가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본론적으로 환상적인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엄청난 값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붓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향유를 부어보아도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 모자라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현대에서 보기에도 참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첫째로는 마리아는 늘 예수님에게 복음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 가시면 바로 예수님 그 무릎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늘 원했던 사람,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왔고 뭔가 그 폭풍전야처럼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도 마리아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죽음에까지 돌아갈 줄은 몰랐지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느낌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상황은 마리아가 충분히 예수께 특별한 고백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실 때에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만남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베다니에 다 그런 마음 가득한 사람이 막 모여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는 아무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마리아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예수께서도 마리아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 그냥 두어라. 다른 사람은 그냥 마리아 그렇게 하고 두어라. 이 향유값이 좀 많긴 하지만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그 특별한 일이 오고 있다는 것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 고백을 하는 것은 물론 마리아의 특별한 고백이지만 베다니 잔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마리아와 비슷한 고백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약간 곁으로 나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을 이룬다거나 또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혹은 질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질투하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일처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착하고 신앙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또 그들은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있는 것이라서 먼저 자녀들의 어떤 성장을 많이 기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요즘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번지기 전에 이야기를 다시 모아야 되겠는데요. 이 마리아의 향유를 가지고 하는 고백은 매우 탁월한 것이었고 그 탁월성은 마리아의 그 탁월성은 베다니 잔치를 안 그래도 훌륭한 잔치였는데 그 베다니 잔치를 더욱더 완벽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할 만한 둘째 직접적인 이유는 나사렛 때문입니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렛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려줬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드 향수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부은 것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다, 뭐든지 하겠다.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성한 성인 여자가 머리를 풀어서 한 남자의 발을 닦는 그 놀라운 광경이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잘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느껴졌습니다. 제가 베다니 환상곡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우 이색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것이죠. 또 신앙적으로 너무 이색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또 보통의 사람들 보면 너무 이색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거기에 대한 그 신자들의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마음이 결합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다니 환상곡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비싼 향수가 있나, 정말 이렇게 비싼 향수가 있나 하고, 요즘 향수 어떤 게 있는가 향수 검색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여러분, 프랑스산 프레데릭 몰이라는 향수가 있는데요, 100ml, 그렇게 크지 않은 병이죠. 100ml 한 병, 그 양이 얼마 안 되는데 300만 원 합니다. 100ml에 300만 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3절 보면 나드 한근이라고 있는데, 이 한근이라는 걸 이렇게 가만히 찾아서 계산해 봤더니 약 500ml, 약 500cc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프레데릭 몰이라면 한 근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향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향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짜리 향수를 부었다는 이 말은 베다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만큼 큰 가치였다. 예수님, 당신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당신의 가치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고위관절 여러분, 그 향수가 정말로 잘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나 큰 가치였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누군가 지위를 내서 연출된 것은 아니지만 환상적인 잔치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중요했고, 그 예수님의 존재가 인간의 모든 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만이라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존재가 감동을 이렇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한다. 원래 우리가 호모 페스티부스에서 잔치의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베다니의 이 잔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호모 페스티부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하는 신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진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베다니 환상곡이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과 꼭 확인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놀라운 잔치를 하고 있는 베다니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제가 감동이라고 이미 표현했는데, 그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이 베다니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거 뭐였을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까지 막 감동으로 번져오는 그 무엇일까? 이거는 이제 제 주장인데요. 이 모두에게 공통으로 그 존재하고 번져오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다니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벌어진 잔치의 모습을 위해서 행복이 하늘로부터 확 쏟아져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그 잔치에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행복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도 자주 강조하고 부활의 능력도 강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에 대한 강조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본문을 또 읽고 그랬을 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를 막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같고, 우리가 막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확신에 도달하게 하는 밝고 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그게 행복이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께서 나누어 주시고 예수와 신자가 만나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행복은 그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와 신자가 만나면 일어나는 일, 그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행복은 신자의 활력과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는 진짜 활기찬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베다니에 탁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탁 들어가니까 그 마을이 즉각적으로 막 그 행복으로 막 흥청거렸어요. 그 동네가 행복으로 흥청거린다는 말 원래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딱 들어서니까 그 마을이 행복으로 술렁거렸어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행복으로 막 흥청거리고 술렁거리는 그런 교회, 그런 막 술렁거리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다니에 예수께서 몰고 온 이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이 바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격하게 복음을 주장하게도 하고요. 혹은 또 이 행복이 순교를 이겨내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힘든 국면을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작은 교회라도 교회답다고 그러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려운 살림 속에서 희망을 갖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뭔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데, 그러는 그 사람들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따리 잘 준비하셔서, 마음의 보따리를 잘 준비하셔서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행복 다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간직하고 늘 그 보따리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둘러서 이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몰고 왔던 행복의 바람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힘차게 시원하게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행복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 나는 행복이 왜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지? 행복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때에, 또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지칠 때에, 뭔가 심정이 지칠 때에,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행복한 마음과 삶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이 베다니 마을을 잊어버리지 말고, 베다니 거기 가면 행복이 있었는데 베다니 이 마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에 다시 되돌아와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되살려내고 또 되살려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대하면서 저희가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큰 희망을 얻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 참 이 땅 저 예루살렘 곁 베다니에서 벌어진 그 잔치 사건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주님, 그 사건 가운데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로 헐헐 날아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저희가 그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삶의 기쁨들을 잃어버릴 때에 되새겨서 그 잔치가 있는 이 행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잔치도 가득하고 행복도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것에 젖어들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로부터 이 행복이 스며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할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흘러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예번교회 신자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